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참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길,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안에 담긴 온전한 사랑과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그리하여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도 이 본문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30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우리가 나눈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아니 이미 빠져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더 풀어내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할 일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란은 더 깊은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현재 세계 교회를 지배한다고도 할 수 있는 알미니안주의라는 사실을 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전에 10월 정기 노회를 준비하는 사전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죠. 식사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한 분이 심각하게 오늘날 교회의 어두운 상황을 지적하면서 바로 알미니안주의 교회,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교회사와 신학을 연구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짚어내시면서 이렇게까지 이 시대의 교회가 배도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까지,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설명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즉 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무지와 불신을 덮고 가리기 위해 이런 시대와 그 배경 탓을 하려고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교리의 체계로 세워지는 교회에서 오늘 본문의 요절,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기 나름인데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교회가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시대라고 볼 때에,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그 프랑스에 몇 개 안 남은 장로교회, 그 중에 대표적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 강단이 무너졌다.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 강단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교회가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시대라고 볼 때에 교회 안에서 본문과 같은 말씀은 어떻게든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언급 안 하고 안 가르치면 됩니다. 더 정확한 지적을 하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중요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 본인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핵심 교리, 원죄 부정,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선택의 부정, 이런 말씀을 이제 누누이 드려왔죠. 만약에 저들이 원죄와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데, 지금 만약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구절을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런 내용이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무익하다고 판단해서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점을 저들도 알고 믿고는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교회에는 그런 가르침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내용인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또 예정과 선택의 말씀을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덮어버리고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알미니안주의 이 자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저들은 사실을 못 깨닫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지혜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성경에 잘못 수록되어 있다. 성경을 편집하다가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서 짜집기 하는 식으로 이 성경을 이제 구성하다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 깨닫고 믿지를 못하니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본질인 원죄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의 말씀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전제가 되어져야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런 그야말로 이건 마귀의 것이죠. 마귀의 참 메시지죠. 이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요, 불쌍한 거죠. 어제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부정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고 원죄에 관한 내용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믿음의 주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진다. 오직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 그 능력 있는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 하신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도 우리 장로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부분은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예정과 선택은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도 덮어버려서 그 부분은 보지 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질문을 달리하면,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면서 원죄와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자신이 깨달아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자신이 이룬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는요,
저들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해요. 현실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의 그 열심은요. 요즘에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우리 부천 시내만 해도요. 곳곳에 특히 토요일, 예전에는 목요일 이런 식이었죠. 지금은 토요일, 주일까지도 아주 저들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두 사람 아니면 네 사람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팻말 같은 거를 그것도 아주 잘 꾸며진 그런 것을 세워놓고 공세를 펼치고 있죠. 사이비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의 열심을 어느 시대의 교회가 어느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전에는 제가 믿은 줄 알았다고. 내가 예수님 믿은 줄 알았다고. 내가 교회도 내가 택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깨달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내가 분별해냈고, 그래서 내가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들어와 보니까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드러나면서 그렇게 여겼던 우리가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지 제가 여러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요.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본래는 우리들도 알미니안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이죠. 사실 지금도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것처럼 여기는 허다한 경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이 뒤집혀져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온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얻어먹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그 모든 게 우리가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내가 받아야지, 취해야지, 우리 안에 그럴 능력과 지혜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있는 그 증거의 역사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끝없이 우리는 낮아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고 온유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꼿꼿함을, 그 교만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죄스러움과 그러면서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 자신이 낮아진 그런 형상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제 중심과 자아의 기준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서, 자기 자신이 기준에서,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내 중심,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 살아가는 뜻이고 내가 취할 지혜의 내용이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사실은 이 근본이, 신앙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전에는 알미니안주의였었어요. 그래서 다 내가 믿은 줄 알고 가장 기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내가 교회 선택했는데, 그 다 어둠이었죠. 무지였죠. 그것도 사망의 무지였죠. 사망에 갇힌 무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 알미니안주의가 현실에서는 용납이 된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요, 미스테리. 이 신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요, 순식간에 이 은혜의 옷이 벗겨집니다. 이 은혜의 옷이 벗겨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에서 취하여 표현하면 그냥 알미니안주의로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의 현실은 알미니안주의가 대세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또 의문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사단이 별일을 다 벌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수긍이 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의 본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지닌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힘입어 본래대로, 그 말씀의 본래 뜻대로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깨달음을 믿음의 내용으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배운다, 본다, 듣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발휘되어야 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와 능력은 순식간에 또 온데간데 없이 되고, 본래 내 모습, 내 성정, 내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좌절을 맛봅니까? 내 믿음은 어디 갔지? 과연 내가 신자인가? 이렇게까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눈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서 말씀의 본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능력 있는 증거의 역사로 그 우리의 믿음 안에 그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취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 안일 수도 있고, 또 사회 안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신자임을 나타내게 해주고,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라는 것, 나라는 것을 그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게 해주는, 믿음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예. 교회론, 예. 교회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 2, 3장. 예. 물론 그 뒤로도 연결이 되지만은 그 토대, 근본이 되는 것 중에 이제 2, 3장이 오직 성령의 능력 있는 증거의 역사로 오직 교회가 세워진다. 한 신자가 세워진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심고 물 주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한 일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런 면에서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작용은 피조물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나라도 그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성경 교실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바는요, 최근의 것이에요. 한 분이, 그런데 그 한 분의 얘기가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적부터, 그분이 50대 성도예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제가 들어왔던 거는요,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말한 그 교리는 지금 이단인 지방교회, 그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보면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그냥 현란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도 확인해 봤었죠. 예전에. 볼 필요 없는 얘기죠. 볼 필요가 없는. 그런데 그 지방교회의 교리가, 거기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안 써요. 삼일신론. 이런 거는 그냥 듣고 버리십시오. 그들은 그야말로 구약은 성부시대, 복음서 시대는 성자시대, 오늘은 성령시대. 이렇게 말하면요, 그들만큼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 그런 교리가 없구나.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부가 가려지고 성자가 가려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입이죠. 이것이 사기죠.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어릴 적부터 그게 들어왔다고. 저도 안다고. 근데 그게 바로 거짓된 거라고. 사단이 교회를 또 어지럽히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또 떠올라서, 이게 엊그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의 구체적인 그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의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발휘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믿음의 내용을 취하여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내용입니다. 어떤 결과를 맞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떠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그건 한마디로 믿음과 삶이, 그 신앙과 생활이 따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그 내용과 삶은 따로 노는 거예요. 참, 논다라는 표현을 써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자로서의 특징도 이제 상실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생활이 따로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는 신자라고 하고 내가 신자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믿음과 삶이 따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즉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를 믿음과 생활이 따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것이에요. 어쩌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은 분명히 신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은 자기 주관대로, 예전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믿음과 삶이 따로 작용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현실적 요인,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제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비판의 표적이 되는 거죠. 맨날 믿음만 강조하니까 행위는 없고 열심은 없고 그저 그냥 모양만 신자 흉내내고 그래서 능력 없이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이런 조롱, 이런 멸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믿음과 삶이 따로 작용하는데 신자의 형상이,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데 어찌 우리가 그런 평가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단순하게 믿음의 삶,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내용이 점점 일치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믿음의 삶일 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삶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못 말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때에?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게 되고 점점 가까워져 가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진리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판단에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고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그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훌쩍 뛰어넘어 어쩌면 결론 부분에까지 들어가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으로 하늘의 진리와 은혜를 감히 분별한다, 또 판단한다,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는 식의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해 가게 하여 주시는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만족이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임하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을 해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믿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훈련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감당해야 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열심과 권능과 사랑으로 그 연약한 영혼과 육신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육신의 어머님의 참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겪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러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장래를 섬길 수 있는 가족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